반갑습니다. 10월 22일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잘 받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잘 따르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13장부터 이야기는 주 포커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있었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생긴 여러 가지 해프닝 또 들어옴으로써의 또 환영, 기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은 그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1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합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 블레셋이 행했던 수레, 그죠? 수레로 끌어오는 장면 속에서 이렇게 소가 움직이니까 그 수레가 수레에서 있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우사가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베데돔 집에 잠시 이제 가게 돼서 머물러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 언약궤의 어떤 하나님의 상징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렇게 운반해서는 안 되겠다. 과연 율법에나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 4장 15절에 가면 언약궤 운반하는 방법을 율법에 적어 놨어요. 그는 레위 족속에서 해야 됩니다. 레위 족속 중에 고앗 자손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내죠. 조금 족보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가 있었죠. 레이 중에 두 번째 아들이 고앗입니다. 그리고 그 고앗의 첫 번째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그 아므람의 자녀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제사장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렇게 잘못해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엘르아살이나 이다말이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니까 이들로 인해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는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번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적으로는 그 두로왕 히람으로 인하여서 궁궐을 건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견고하게 이스라엘의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장면이 돼 있고 내적으로는 많은 자녀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적이든 내적이든 이것들이 부정적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궁전이나 나중에 성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의 어떤 너무 외부적으로만 치우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내적인 거예요. 너희가 제사보다는 궁유를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도보다는 너희들은 인애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자녀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사에 이제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한 걸음씩 잘 묻고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언약궤 법궤가 운반하는 거에서 이제 아주 신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실수를 인정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그 율법에 맞게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네 번째로는 마음을 성결하게, 그래서 몸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또 제사장을 부른다든지 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실패를 통하여서 경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시도하고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결국에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14장, 15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또 구하라, 두드려라. 인내심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다리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열려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길을 찾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길 찾기는 네이버지만 영적인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의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고 충성된 어떤 열정이 우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미갈의 이야기가 좀 나오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넘어가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다른 말씀과 다르게 역대상은 다윗의 왕가가 정통성을 세우는 거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갈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장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의 즐거운 행사가 시작된데, 맨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준비된 예배가 됐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써의 즐거운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16장 37절과 43절에 다윗이 여기에서 왕으로서 어떤 권위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어떤 제사나 또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분산시켰어요. 예를 들면 오베데돔과 호사에게 그 문지기의 관리인을 맡겼고요. 또 그 사독에게는, 그 형제들에게는 번제물을 맡겼어요. 그리고 아삽에게는 또 그 형제들과 함께 찬송을 맡겼어요. 이처럼 그 당시에도 왕에 대한 왕권이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질 때에 아름답게 꽃을 피웠고 부흥할 수 있었으며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사역은 우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역을 분배하면서 맡은 바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 공동체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뒷짐지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작은 일에 그 사역을 함께 맡음으로써의 정말 예루살렘과 같은, 또 다윗 왕궁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호산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궤의 이동하는 과정이 실패의 역사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율법으로 붙들고 무사히 잘 이동하면서 축제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든든하게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교회가 축제와 잔치와
향연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분담 안에서 모두가 동참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